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를 했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절기였죠. 무슨 날이었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장림 주일은 이제 우리가 교회력으로 대림절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 또 부활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까지 해서 교회력의 전반부가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후반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한 절기는 없겠지만 이 남는 반년 동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그 첫날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학자 중에 아주 우리에게 참 평신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야말로 기독교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하나님도 알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쁨의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오늘은 좀 전반부는 제가 좀 PPT를 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좀 강의 좀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겠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이 물론 그 종교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종교이겠지만 첫 번째 어떻게 나눕니까? 신이 있다, 없다라고 나눌 수 있는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무신론은 이제 요즘 제하고요. 유신론, 자, 신이 있다. 그럼 그 신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갈리게 되는데 생각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어떤 유신론의 입장을 취하냐 하면은요, 세 가지 입장을 많이 취하는데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이 취하는 것은 다신론입니다. 무슨 뜻이죠? 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또 힌두교에는 몇 개의 신이 있을까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모든 것들은 다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나아가면 범신론이 또 있습니다. 범신론은 뭐냐면 신이 많은 게 아니라 다 신이다.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교가 이제 다신론과 범신론 사이에 있습니다.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즘 인문주의 철학자들이 무신론과 범신론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서 유일신,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우리겠지만, 근데 이 유일신 외에도 두 가지 신론이 있습니다. 먼저는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해당하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하나님 한 분 계시다라고 믿는 유대교가 있고,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게 뭘까요? 이슬람입니다. 이 두 종교가 단일신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죠? 바로 오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섭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 성령님은요? 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결코 양보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 가운데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삼위일체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계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고 계시지요. 근데 이 세 분이 같이 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녀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의 신적 본체를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잘 모르겠죠? 자, 근데 그 삼위가 누구냐? 삼위라고 일체, 그 삼위라는 말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삼위는 바로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되어서 독자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걸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구별될 수 있습니다.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체하십니다. 일체는 뭐죠?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리되지 않느냐? 하나의 신적인 본성과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실체로서 동일한 힘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체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또 어렵죠? 네. 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비유로 들어서 이제 보통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누구시죠? 네. 오늘 김경용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김경용 집사님이 이렇게 계시지만, 자, 주의 앞에서는, 예, 우리 주의 앞에, 준영이, 준성이 앞에서는 누구죠? 아빠이죠. 네, 아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누구입니까? 집사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집사님 어제 회사에 가셔가지고 밤새고 지금 오셨는데요. 예, 회사에서는 뭘까요? 회사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시지만 이렇게 세 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될 듯 하지만, 예, 사실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또 하나, 물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물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액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얼음으로 고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수증기로 기체로 존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다 이게 뭐다? 물이다. H2O, 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도움은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합니다.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됩니다. 그리고 따로 있기도 하지만 서로 위격적인 교제를 행하고 있죠. 예. 회사원의 아빠와 또 주위 회사원으로서의 집사님과 또 주위 아빠로 집사님이 한꺼번에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비유들이 불만족하면서 신학자들 그나마 이제 얘기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빛이 일 때, 태양이 비칠 때 태양으로 있지만 빛의 에너지도 있고 열의 에너지가 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어쨌든 결론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고백하고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죠. 이해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겠죠. 인간의 범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이해의 범위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본문이 내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해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진 뒤에 사도 베드로가 이에 대하여서 거리에 나아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성령 사건과 더불어서 주님의 예수님에 관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22절 앞절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22절부터 36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네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22절에 나와 있는 바는 뭐냐? 큰 기사와 표적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은 십자가에 퇴영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승천하셔서 성령을 파송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사실 뭐 어부 출신이니까 무식하지만 이 얼마나 짧고 굵게 아주 일목요약을 잘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가 아주 정확하고요. 아주 우리에게 사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주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주어가 뭘까요? 첫 번째 뭐에는 의도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얘기하고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예수님이 주어인지 하나님이 주어인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어 같긴 하죠. 그런데 그 뒤부터는 더 명확해집니다. 24절부터 봅시다.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2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사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삶의 주어는 누굴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독자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뭐죠?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삶이고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 동안 늘 함께 해주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이 하나 있죠.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딱 그 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옛날 우리 그 고난주간에 나누었기 때문에 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셨고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성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몇 절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한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 그런데 이 각각의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뭐냐? 성부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게 하셔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 사람에게 파송하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파송을 받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돕는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자기의 온전한 주장을 가지고 독립하면서 자기의 뜻만 주장합니까? 아닙니다. 서로 향하여서 서로의 뜻과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합의하시고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생략은 하겠지만 어쨌든 완전한 하나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실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자기를 고집해서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자신을 버려야 되죠.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 뭔가 좀 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양보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죠. 자기 어떻게 하나라도 좀 취하겠다라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 되시면 어떻게 하세요? 철저히 자신을 버리시고 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는데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그 신들의 대부분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례로 그리스 로마의 신앙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탐욕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다 못되게 분노합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라도 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꼭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제우스, 제일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는 뭐 하죠? 맨날 허구하나 바람핍니다. 허구한 날, 하여튼 그냥 이런 바람둥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죠? 헤라. 헤라는 무슨 별명이 뭐죠?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죠. 질투, 욕심이죠. 그 중에 하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제우스가 한 번은 숲의 요정인 칼리토스를 겁탈합니다. 이게 그나마 얌전한 사진이었겠는데 어쨌든 참 봅시다. 여기 보면은 저 뒤에 제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우스가 또 욕심을 내죠. 그래가지고 이 겁탈을 해서 아들 아르카스를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헤라가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카리토스를 곰이 되게 해버립니다. 자, 곰이 되게 만들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아리카스가 자라가지고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숲에 나가는데 곰 한 마리를 발견했죠. 알고 보니 누구였을까요? 자기 엄마였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는 엄마를 안 보이는, 뭘로 보이죠? 그냥 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으로서 어떻게 해요? 활시를 쫙 잡아가지고 이 곰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제우스가 나와가지고 하늘로 딱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된 게 뭘까요?
위 아이들은 잘하네요.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다 하나의 신들은 뭡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대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위에 존재하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나에게 재물을 바치라, 열심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댑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신이냐, 누가 더 세냐 라고 그렇게 전쟁하듯이 합니다. 그런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르죠. 온전히 자신을 비우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위해서 철저히 복종하고 서로를 함께 행하여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는 뭘까요? 사랑이시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바가 뭘 것일까요? 바로 인류를 향하신 사랑의 행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또한 이 모든 사건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고자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구원은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 한 것 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진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구원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가 헛되이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셨을까요? 물론 살리고자 하시는 건데 살림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광 받으시고 너 살려놓고 너 열심히 나한테 재물 바쳐 너 좋은 것 해 마스 제우스처럼 우리에게 막 욕심을 내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우리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구원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토록 애쓰셨을까요? 그에 대한 내용은 그의 핵심은 저는 오늘 2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이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을 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게 되었죠. 그때 그 징벌을 받게 되어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어요? 51장에 나와 있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가 왕이 되고 왕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이 51장 12절 앞절 11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뭐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왜요? 주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다. 내가 쫓겨나지 않은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즉 다윗이 원했던 구원의 즐거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워먹는 것이다. 그럼을 통하여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그가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이 가득한다. 28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셔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눈물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행복이죠. 하나님도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담대하게 주의 보좌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뵙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통합니다. 구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어서 소위 잘되고 복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더 복받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잘 되는 것 보고 하나님 내가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잘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게 구원일 거예요. 아니, 만약에 내가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기도 절했고 주의 잘 안 지키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곡하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책 있죠. 또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이 한국교회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가이시죠. 이번에 이제 책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 다 보니까 그렇게 썩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변변치 않아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들어봐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그가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떠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지금 금요일 나오신 분께 다시 들으십시오. 네. 다 연약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불러가지고 너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가지 못해서 아버지랑 같이 나오고, 또 아버지 막 하다가 노적거리고 다 가지도 못하고 경계선에 한 발짝을 세상 가운데 두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못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까지 와가지고 먹을짝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대단한 믿음이 됐느냐? 그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잘해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윗도 모세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을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는 것이죠. 기도도 뭐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아는 것, 깨닫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좀 심각하지만 정말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왜요?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이 책머리에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참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 글머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삶이 다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답 맞춘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답 되려고 우리에게 열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건 이제 제가 깨달은 말이고 덧붙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금요일날 오신 분, 뭘까요? 정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다윗도 그래서 고백했죠. 우리 가운데 51장에 보면은 나를 주님 앞에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십시오.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좀 더 찬양하겠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정직해져야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치시고 무겁고 피하고 싶고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까? 정답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답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라고 하겠죠? 근데 잘 안 됩니다. 내게 또 미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답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 이상한 말로 들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라고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요? 내가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항상 주를 배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배셔야 합니다. 열심히 내가 이것저것 하려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배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날을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 이런 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날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로도 해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하겠죠. 실패하면 어떡할까요? 괜찮아요. 또 나가면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하루에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죠? 70번에 7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490번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실패하십시오. 마음껏 넘어지십시오. 아멘. 이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들, 실수해도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뭘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 외면하는 거, 하나님 앞에 멀리 가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내가 너 앞에 있다. 내가 너 앞에 있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열심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임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삼위일체 말씀을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심을 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도록.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열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내가 하려 이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